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만난 곳이 있는데 바로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도착한 곳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엘림입니다. 그런데 엘림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이 15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샘이라는 것은 오아시스를 말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아주 중요한 거죠. 유일한 물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다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12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양의 오아시스, 충분한 양의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직전에 물에 대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라랑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오아시스를 제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행하던 것을 행하지 않고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로 고생하고 마시지 못한 물로 고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것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맛봐서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인 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고 많은 양의 물을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물만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오아시스에 70개의 종려나무를 공급하세요. 70이라는 수도 성경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오아시스 나무, 그 종려나무, 즉 종려나무 숲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려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타마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가 대추야자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나무가 무엇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추야자나무는 이집트에서 이미 재배되었던 나무로 주로 건조하고 더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자란다. 대추야자나무는 사막에서 생장하는 식물로서 일조량이 매우 커야 한다. 여기서 얻는 열매는 매우 대단히 중요한 식량이 되고 있다. 기온이 섭씨 30도 내지 35도가 넘어야 수정이 된다. 열매를 맺는 시기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 오아시스의 상징목이 되었다. 열매는 한국의 대추와는 달리 부드럽고 당도가 65%가 넘기 때문에 마치 설탕에 절인 것과 같아서 아무 저장법 없이도 다음 수확기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대추야자 열매가 거의 주식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한 식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물만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까지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상큼하고 달콤한 열매를 주심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 많은 나무는 그들에게 그늘까지도 제공해요. 그러니까 많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또 다른 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풀들이 자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뜨겁지 않은 바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오랜 며칠 동안 헤매는 가운데 그들은 그늘이 없는 상황에서 걸었어요. 바닥이 뜨거운 상태로 걸었어요. 그런데 이 대추야자나무가 많은 이곳에는 뜨겁지 않은 바닥이 있는, 풀로 가득 차 있고 나무로 가득 차 있고 그늘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은 가축이 살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런 곳은 어린아이가 뛰놀기에 좋은 곳이에요. 노인들이 쉬기에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친 이스라엘이 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잠깐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시는데요. 27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던 27절에 보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해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바로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그곳에 머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곳에서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마시지 못했던 물을 마시고 지쳤던 몸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게 그곳에 충분히 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함을 통해서 앞으로 그 강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케 지금 하시는 것이죠. 물에 대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그늘과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좋은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잘 알아서 우리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준에 맞춰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쉼이 필요할 땐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할 땐 훈련을 주시는 거고, 기도가 필요할 땐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엘림만 있지는 않아요. 그 일하시면 마라도 같이 있는 거죠. 엘림과 같은 큰 휴식을 주실 때도 있어요. 공급하시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라와 같이 쓴물을 주실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만약에 엘림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결국 나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마라만 있게 된다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 두 개의 조합이 잘 이루어질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두 개의 조합을 잘 조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엘림과 마라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조합 가운데 마라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라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혀 있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결국 엘림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엘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장 안 좋은 건요, 둘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이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림으로 가거나 마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엘림,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이 마라의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마라의 시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메말라 간다고, 이 마라가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반대로 엘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엘림의 시간을 잘 보내서 이 엘림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마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엘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주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6장 말씀에서 그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하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다시 광야로 가게 되는데요. 충분히 휴식을 취했어요.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어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돼지농장을 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돼지농장 이야기가, 돼지농장을 하면 현장 일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름엔 너무 더워요. 겨울엔 너무나 추워요. 그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돼지농장 할 때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걸, 내가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름에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저와 저희 형을 불쌍히 여기셔서 방에다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에어컨 켜면 너무나 시원한 거죠. 근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쐬다가 밖에 나가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덥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없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에 있어도 덥고 밖에 있어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바람이 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거였죠. 그래서 에어컨이 없을 때는 점심 먹고 바로 밖으로 나왔는데 에어컨이 생기니까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갑자기 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씩 늘어나는 거죠. 시원한 데 있다가 뜨거운 데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공간에 있다가 나쁜 공간을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휴가를 가면 그 곳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잖아요.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 복귀하기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좋지 않은 곳이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정착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야 할 곳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다시금 시작하고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억지로 짐을 싸고 광야로 나갔을 거예요. 물과 열매가 충분했어요. 그늘이 충분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없는 곳, 그늘이 없는 곳, 열매가 없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발해야 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같이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하는 불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정말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광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 아론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엘림에서 챙겨 나왔던 그 주식으로 챙겨 나왔던 그 대추 야자 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엘림에서 나올 때 챙겨 나온 그 대추 야자 열매가 다 떨어졌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겼던 그 생필품이 다 떨어진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마실 것에다가 플러스 먹을 것까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불평이요, 조금씩 그 선을 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때 그냥 우리 같이 죽었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차라리 애굽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데리고 나오셨죠? 왜 가나안 땅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빼내온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지옥 같다고 말했던 그 애굽을 지금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가 힘들면요, 현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그땐 그랬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초보잖아요. 이제 막 나왔어요. 이제 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향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분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두 개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요. 영주권을 두 개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두 개의 영주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애굽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들을 불평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생필품 떨어졌어요. 대추, 야자, 나무, 열매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권이 지금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죠.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의 그 여정 가운데 먹을 것만큼은 고민하지 않도록, 먹을 것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침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만 아니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도 같이 진행하십니다. 그것을 공급할 때 규칙을 말씀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과연 애굽의 규칙과 그 관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과 관례를 따를 것인지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필요할 만큼만 가져갈 것인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가져가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지키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져갔어요. 이미 필요한 그 공급량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힌 거예요. 더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너희 안에선 벌어지지 않게 하라. 애굽의 삶을 버리게 함을 통해서 필요한 것 이상을 거두지 않게 하는 율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이요, 그런 대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노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쉬는 날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도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대요. 애굽 안에서도 그런 쉬는 날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은 항상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노예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전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중 일부가 그것을 어기는,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것 이상을 거두었고 안식일에 그것을 거두려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급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엘림에서 공급하셨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지게 돼요.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만족함과 감사함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 불신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만히 두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죄라는 것, 불신이라는 것은요, 전염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도 퍼지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 사람들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 한두 개 있으면 거기에 어느 순간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깨끗한 곳은 계속 깨끗하지만 더러운 것이 하나 그곳에 들어오면 그곳은 더러운 곳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PC방. 전도사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40만 원 받고 시작했는데 아내가 80이었고 제가 40이어서 120 가지고 상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근데 또 신기하게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일찍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늘 사는데 이분들이 부족하니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PC방 그 화장실 되게 더러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더러워지니까 엄청나게 더럽게 싸고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토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특유의 그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나 변기에 누렇게 끼는 때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더러운. 그래서 그 화장실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엄청나게 더럽게 쓰더래요.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그렇게 사용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이 전도사한테 얘기했대. 내가 돈을 청소비를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이것을 깨끗이 치워보자. 그래서 방역복 입고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염산가루 같은 그 독한 약을 가져와서 거기에 다 뿌리고 뚫을 거 뚫고 뺄 거 빼고 닦을 거 닦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고 이쁘게 꾸몄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사용하더래요. 더럽게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불신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금세 커지게 되고 금세 퍼지게 되고 그래서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이 커지지 않도록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작은 습관들, 작은 것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지 죄와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지 다른 것을 따라, 다른 것을 지배받아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갈 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떤 무엇도 어떤 다른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그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 몸 하나 간수하기 바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자녀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고난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삶에도 고난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라와 엘림이 공존해요. 그리고 그런 삶에서 자칫 우리 안에 죄라는 것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불평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존함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그 공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주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